오늘은 가족 초청 데이로 예배 후에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진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담기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 간의 사랑과 깊은 관계, 이런 것들도 담겨 있지요. 흐르는 시간 속에 떠밀려서 함께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소중한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따뜻함, 안정감, 소속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시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분노, 실망,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떠오르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예전에 어느 노부부가 이 퀴즈에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냈죠. 당신과 나 사이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정답을 제가 정답이랑 오답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헷갈려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평생 왼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수십 년간 같이 살아온 이 두 사람인데도 서로를 바라보는, 둘 사이를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모두 다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종종 원하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느끼고 싶지만 평생 왼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 피, 곧 혈연이라는 끊을 수 없는 끈, 이런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사랑과 피가 정말로 우리가 갈망하는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이 사랑도 피로 이어진 이 혈연 관계도 한계가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것으로 시작해 가정폭력이나 영아 유기, 자신이 낳은 아기까지도 버리는 이런 극심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랑과 피는 아주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참된 가족을 만드는 근원적인 사랑과 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졌지요. 한편으로는 가족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압박과 기대, 간섭,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인 특성에 강한 현대 세속 문화는 가족 간의 의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자녀 양육이 내 꿈을 방해하는 짐같이 여겨지고요.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처럼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러니 요즘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낳지 않으려는 이런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세속 문화는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부추깁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여기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나의 꿈과 만족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의 로맨틱한 꿈을 실현시켜주며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의 성취욕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죠. 부모에게는 남들보다 나를 더 앞서가게 만들어주는 발판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가족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괜히 늦잠 자는 아들을 발로 차서 막 깨우고, 밥 먹을 때 막 천천히 먹는다고 등짝 스매싱이 날아오기도 하지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아들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오고 꽂힌다, 막 이 서러운 독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모가 말로는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처럼 뭔가를 잘해서 남들한테 그런 아들을 둔 엄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빠다라는 이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내 자식이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괜히 엉뚱한 곳으로 이 화가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드라마 속 관식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아이유가 아니잖아 이렇게 용감하게 말합니다. 그 남편은 아직까지도 밥을 못 얻어 먹고 있다고 슬픈 전설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가족 간의 사랑에도 영향을 미쳐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하고, 그런 어긋난 사랑이 만들어낸 기대들이 점점 커져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내 배우자의 나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해지고, 내 부모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간절해지면서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숭배는 항상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족을 통해 우리의 기대가 충족될 때는 교만해지고, 내가 이런 가족을 두었어. 그렇지 못할 때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욱 나은 모습,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압박하고 부담을 주게 됩니다. 교만과 두려움이 결국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족 간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필요를 가족에게서 채우려 할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서 찾으려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안정감, 영원한 소속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계 많은 인간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가족을 통해 천국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길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 했던 시기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순수한 혈통만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환관들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환관들은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적인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완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죠.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없어 절망하는 환관들에게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확실한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생물학적 후손보다 더 확실한 영적인 후손, 영적인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6절 7절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데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한계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우주적 규모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궁극적인 한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은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없었고 오히려 혈통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소외된 자들을 만들어낼 뿐이었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그분의 가족이 되려고 하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 희생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저주받은 이방인이 되신 것이죠. 우리를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이 밖으로 쫓겨나셨죠. 그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이방인이 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소외와 거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절한 그 고통과 외로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과 환관들을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피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죠.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고,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고, 이방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혈통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룩한 피로 맺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족에게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인간 가족에게서 찾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특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여기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반대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거부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얻은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복음이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가족 사랑도 결국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지만, 복음으로 충만한 이후에는 우리의 가족 사랑이 진정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한 우리도, 복음의 감격으로 넘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의 감격이 옅어질 때에, 처음 그 감격을 누렸을 때는 막 가족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족에게 어떻게든 이 기쁨을 좀 전하고 싶고 막 이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근데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감격이 서서히 옅어지고 줄어들 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이 또 옛날처럼 가족의 이 못한 모습들을 눈에 보이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녀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가 우리를 인정해 줄 때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기대와 필요와 인정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런 기대와 필요와 인정은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또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채워진 우리는 다른 대상에게서 그런 것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으로 또한 우리는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가까운 가족, 믿었던 가족, 의지했던 가족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갈등은 용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셨죠. 그 용서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그들에게 고난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할 때는 이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물론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도 분노나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할 때에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찍은 가족 사진, 이 가족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혈연 집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연결되고 회복된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데 가족 사진을 찍을까요? 서로를 미워하는데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행복하게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가족 사진을 찍는다 하는 것은 최소한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죠. 그래야 그 앞에 서서 웃으면서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단순히 눈이 어떻게 생겼네, 입이 어떻게 생겼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관계를 바라보게 되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흐르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과 혈연 관계를 벗어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맺어져 있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의 가정의 이 가족 사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찍는 가족 사진 한 장 한 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사진 속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며 미래의 희망을 함께 꿈꾸고 노래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저희 부부의 결혼 15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이 3명이나 생겼지요. 가족이 함께 그 기념일에 같이 근사한 저녁을 함께 먹고 산책을 하고 웃으며 사진도 찍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주중에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행복에 겨워서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지금 이 모습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맨날 찌지고 볶으며 살다가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잠깐 기분이 좋아졌을 때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피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우리의 미소와 마음이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남으려면 인간의 사랑과 피가 아니라 영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피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연결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도 계실 거고, 관계가
좋지 않아 함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과 피로 연결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서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 되면은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외로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맺어진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자매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에게서 찾던 진정한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참된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과 피로 세우신 이곳 서울제일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아직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남을 영적인 가족 사진 안에 모두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이야기, 상처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이야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야기. 우리의 영적인 가족 사진에는 지금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겠지요. 우리 각자가 가진 상처와 아픔,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보다 나은 이름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기념물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놀라운 가족의 일원이 되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받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 너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가족끼리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가족 공동체끼리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우리 가족, 육체의 피가 흐르는 현실적인 가족일 수도 있고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가 섞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한계 없으신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가족으로 초청해 주신 소외된 우리였던, 부족함이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한계를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서 내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조건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부여하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로 한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피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 없는 무한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손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가족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내걸고 기대를 걸고 그런 기대를 충족해야지만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